바울은 자신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과 또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을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라고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죠. 이전에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혈통적인 구원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능력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12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선포자와 교사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복음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신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되면 고난당하는 것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되어서 수십 년 동안 고난당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그래서 그 결론이 결국에는 감옥에 가고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자신이 살아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 복음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후회한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고난당하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믿는 자, 바울이 믿는 자를 자신이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질 것을 계획했죠.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분명히 아무런 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천할로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천하와 목숨과 바꿀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숨과 천하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겠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그것은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위하셨는지 알고 있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세 자리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 온전히 기뻐하는 것 쉽지 않죠? 고난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쉽지 않아요. 사람은 다 원하는 것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한참 기다렸다가, 한참 고통당했다가 그것을 이루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그리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그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고난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난이 어려운데도 이 고난에 대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내가 계속해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계속해서 있다, 이런 뜻이죠. 고난이 계속해서
있어야 그래야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는데 온전히 이루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어려운 것을 만나면 그럼 기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난당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의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탁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 여행에 멀리 타국에 가려고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외국 여행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중요한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부탁한 친구가 그것을 돌려준 것, 그것이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했다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걸 의탁했는데 무엇을 의탁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의탁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쭉 우리가 앞뒤 말씀을 연결해 보면 무엇을 의탁했는지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맡긴 것이는데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맡겼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믿음을 맡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맡기고 그 믿음을 지켜줄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셔야 자신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신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3번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와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붙잡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겠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아주 큰일을 했어도 주님의 은혜가 우선이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탁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의탁해야 되겠죠.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달라고 의탁을 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겠죠. 우리가 의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없다면 의탁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했는데 그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13절을 보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른 말이라고 했는데 바른 말이라는 것은 건전하고 건강한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른 말이겠죠. 그 당시는 부패하고 타락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변론을 만들어 냈는데 이렇게 이상하고 부패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바른 말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데 본받아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본받아 지키라는 것은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는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이익이고 순종하면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말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국에는 관원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니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바울도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위험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본을 보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였죠. 이렇게 본을 보였는데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본을 보인 대로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본을 보인 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본을 보였기 때문에 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지키는데 그 본의 핵심이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이 바울이 본을 보인 본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누가 말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는 철학자가, 세상에는 유명한 사상가가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형제가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혹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시장에서 내다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자신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과 사랑은 누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과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죠.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부탁한 바울은 14절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한 것은 복음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사랑하셔서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름답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낡아지고 점점 부패해집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 그렇지 않은 것이 없죠.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새롭게 됩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죠. 그렇게 낡아지는 것이 자연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낡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늘 새롭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누가 들어도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은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죠. 처음에는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유물이 되고 시대의 유물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이전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죠. 추종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새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긴 변할 건데 조금밖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에는 낡아지죠.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죠. 복음이 아름다운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언제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죠? 말씀처럼 사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영원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지키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에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유혹과 시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리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말씀을 지키려고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한 바울은 그 당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복음을 지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것을 너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는 지금 말로 하면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을 말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피아 이런 도시가 있는 그런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전하고 노력했는데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다는 것은 성도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런 바울을 변호하거나 아니면 바울을 도와주거나 위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주거나 위로하거나 변호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겔로, 허모게네 누구죠?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디모데후서의 이 구절에 딱 이름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바울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 주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함께 고난당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저절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굳게 알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주님을 굳게 믿어야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여 그래야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일부러 이름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복음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고난 중에 바울을 도와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오네시보르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주고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두 번 그냥 인사치레로 왔다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 번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와서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위로하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보통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부끄러워하죠.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네시모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보면 이 오네시모로가 로마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는 것은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소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수소문하고 결국에는 찾아와서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로가 이렇게 바울을 수소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사람인데 로마에 처음 와서 로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디에 갇혀 있는지,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면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면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수소문하고 부지런히 찾아서 결국에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면회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의 반역자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면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바울을 찾았는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을 찾아와서 면회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버렸지만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을 때 오네시모로가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 너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간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제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형제들, 그들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